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오직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 믿음과 구원 역사,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아는 시편 119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다 아시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온통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찬송하고 있고, 그래서 종일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한 군데 말씀만 보면 이 시인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119편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간구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 아멘. 중간에 빠졌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떠나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영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생애를요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영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산다고 종일토록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생명을 주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는데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게으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를 때가 많아요. 여기서 성도의 마음이 게으르다 하는 것은 영이 게으른 거예요. 영이 나태함에 빠져 있고 영이 게으른 것입니다. 어떤 게으름일까요? 자,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세상 것에 져버리고 죽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현실에 있는 것에 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게, 그것도 뭐 게으름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잖아요. 아는데 아는 것을 집중해서 시인처럼 사수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나의 형편에, 나의 어떤 상황에 내 마음이 끌려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거나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당장 살아가는 현실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더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사시나요? 생명의 말씀,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도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이 말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요, 자, 너그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그럽다 그랬잖아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 이 말은요, 언어를 들여다보니까 직접적인 의미는 성품이 매우 좋다, 성품이 매우 고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인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의미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긴장하셔서 알잖아요. 배추 담글 때 소금 뿌려서 뭐 죽인다 그러잖아요. 절여서, 그런 것처럼 표현이 좀 우리가 웃음나게 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알고 싶은 마음. 도대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로 말씀한 대로 이것이 맞는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은요,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 조사하는 게 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맞는가 아닌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부지런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영적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이끄는 인간의 소욕이 내 안에 자꾸만 일어나요. 내 현실 속에서 내 영적으로 내 영이 나태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일들, 인간의 정욕적인 그런 소욕들이 자꾸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을 올라섭니다. 올라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인간의 소욕을 믿음으로 올라서서 넘어와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영적 부지런함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영적 부지런함을 가지면 왜 그런 믿음으로 더 올라서고 나아가고 그런 부지런함으로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살게 하는 거예요.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사람은요, 자, 이미 예수님을 좀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엄마야, 맞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때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고해 보니까 말씀이 확실하니 영접 안 할 이유가 없죠. 생명 역사가 있는데 영접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맞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내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왜 울고 있지? 그렇지, 내가 그럴 때가 아니지, 더 기도할 때지, 내가 더 순종할 때이지.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 안 할 이유가 없지, 순종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런 은혜의 역사들, 인간의 소욕은 죽어지고 영의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 역사들이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막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찬송을 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자 우리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 역사 있는데 이 생명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이요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일으켜주고 싶어도 내가 영적인 나태함에 거해버리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니 안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전 주로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고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열망, 그 영적인 부지런함이요 그 누구보다도 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열정들이요 뭐라 할까요? 무서울 정도로 살아있어요.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 눈빛이요 좋은데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정말로 그 영적인 은혜가 느껴지는 그 거룩함, 존귀함 그런 눈빛들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련회 때 그런 역사들이 있죠. 은혜들이 있죠. 저녁 집회에 4-5시간 말씀 듣고 통성기도하고 하면 이 아이들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졸리면요 일어서 있고 뒤에 가서 서 있고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허벅지 꼬집고 팔 꼬집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을 다하고 정말로 생명 다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벽에 기대어서 기도하는데 여자인데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큰 목소리 가지고 벽을 문질러 가면서 손톱 빠질 정도 같이 느껴지는데 문질러 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씀을 은혜 받고 싶다고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어떤 친구는 배를 꽉 움켜잡고 배 아픈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역사해달라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안아주며 기도할 때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손을 안 놔줘요. 안아주는 거 풀지 않아요.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만나달라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은혜 받으니까요 인격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꿈과 비전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먼저 된 자인데, 목사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 자녀들보다 먼저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목사인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수시로 우리 안에 영적 기갈이 찾아오는데 이 영적 기갈에 당하지 않고 영적 기갈에 복종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랑하고 연구하며 상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요, 우리가 볼 때 표현을 잘 하지 않으니까 뭔가 없는 것 같고 뭐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사들 계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로 안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이런 상황이어서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해봤는데요 저희는 안 돼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그럼 뭐 집에 휴가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전 이런 말들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이미 선생님부터 마음으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역사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이 소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밝게 하시는데 이미 어른들의 마음이요 포기해버려요. 한번 그랬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포기적인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생명 다해 죽을 똥 살 똥 붙들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에게 맡겨준 한 영혼인데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얼마나 학교에 사고 내서 정복당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아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아요.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을 사로잡는 것, 생명 다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사들 눈물로 정말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들 넘어가지 말고 인간적인 그런 소욕에 영적인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먼저 된 부모 세대가, 어른들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영적인 부지런함을 실천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냐? 믿지 않는 자들, 곧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사망을 깨우쳐주는 냄새가 된대요. 예수를 믿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곧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 어떤 역사예요? 생명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오늘 우리들, 먼저 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부지런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상고하는 것을 최고로 기쁘게 여기고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며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인 그런 수준으로 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히 바랐는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이신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크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사는 자다. 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 수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왜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이 은혜를, 이 생명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살아야 되는 길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익산 농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부지런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구원받는 이 역사,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선포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